합시다. 오늘은 이제 2024년 1월 7일 사실 알고 보면 첫째 주입니다. 그죠? 지난주가 첫째 주였지만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래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2016년 7월 1일 날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맞춰봤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만 이렇게 정해봤어요. 근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첫째 보낸 게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를 보내는 게 고린도후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아덴에 전도하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그 당시 때 그 로마의 황제의 첩이었어요. 데살로니가우스인가 데살로니우스인가 그 황제의 첩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걸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를 데살로니가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는 주로 뭐냐면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중해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 철학을 안다고 그가가 철학으로 접근을 한 거야. 철학으로 접근해가 결국은 예수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학에 빠끔한 사람들이 그 얼빠한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막 그 사도 바울을 뒤에 무력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자기가 실수한 거야. 내가 좀 철학도 좀 알고 내가 신학을 좀 아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전해야지 하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골탕 먹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맞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작심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가 굉장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전해야 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이제 2016년이면 벌써 이제 8년 전, 7, 8년 전에 이현대 목사님 말씀 정리한 것이 마침 그때 다 열심으로 막 한 몇 년 동안 한 거를 전부 다 컴퓨터에 내가 수록해 놨더라고. 그래서 발췌가 쭉 보니까 그때는 약간 대속의 말씀도 있는 거를 다 정리해가 이제 구속을 했지만 특히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유명한 신학자면서도 목사했던 마틴 로이드 존슨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찬영이랑 세아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서점에 가면은 고서 서점에 가면 그 사람이 쓰는 책들이 많아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인데 1899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그 사람이 쓰는 책에 보면은 아주 단편본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이 우연히 내 책꽂이 꽂혀 있더라고. 나는 다 버린다고 버렸는데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이거하고 일치되길래 꺼내가 읽어보니까 역시 그 사람도 그 시대에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만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현대 목사님이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맞으니까 딱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신모티 예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책의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율법도 우리 이현대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율법도 실패했고 지혜도 실패했고 예세상도 모든 세상도 교육도 실패하고 도덕도 무능해졌고 완전한 파산이다. 사람이 만든 건 다 완전한 파산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로이드 목사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이 책을 썼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고 자기도 큰 사명감을 느껴서 이거를 쓴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얘기하자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너무나 나는 우리 대속의 세계,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신모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벌써 81년도 이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벌써 이제 뭐 실질적으로 목회를 떠난 지 50년이 훨씬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속에서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정확한 핵심은 우리 지금 구속과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굉장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보니까 다메섹에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 바울의 배경이 나와요. 그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뭡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쭉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걸 쭉 쓰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목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만난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고 난 다음에 쓰는 글이 경험한 예수를 목도하고 경험한 제자들과 너무 똑같은 거야. 그거는 결국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들도 동일했지만 지금 우리도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지. 어제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 이런 분의 글,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조금 우리 대구교회가 갑자기 막 이 MZ 애들로 신모티가 막 발견됐다 해야 되겠나 막 일어나니까 너무 이쪽에 약간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간증하는 거 하며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게 나쁘다 할 수는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근거한 이것도 보세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도 그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게 내 것이 확실히 될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가 내다 이렇게 고백은 했다 쳐. 만약에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떤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그러면 그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 고백에 힘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실패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실패하고 아픈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그 고백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쫄딱 망한 사람이잖아. 알고 보면 진짜로 돌아갈 곳도 없던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을 딱 깨닫고 한 7, 8년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말씀밖에 없더라고. 이 소라 욕을 좀 해야 되는데 하도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뭐 아프다 하고 가잖아. 그래서 영일한테 이제 한약을 지어줬어요. 그전에는 몇 번 지어줬는데 잘 안 먹어. 이 소양인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니 갱년기가 되니까 막 군데군데 아파 오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번에는 하여튼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약을 또 영일은 이렇게 보고 진맥 잡고 이제 한약을 지어줬어. 그래서 약속하기를 내가 이 한약 먹는 동안은 절대 술 안 마실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걸 지었단 말이야. 이제 한 3분의 2 먹었거든.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또 어디 가서 뭐 소고기를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했는지 내보고 오면서 맥주를 좀 사오라는 거야. 근데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 근데 일이 있잖아. 저 사람이 맥주를 사오라 했는데 안 사가면 또 그게 또 약간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기분은 안 좋았지만 맥주를 사가 갔어요. 4캔에 12,000원 하대. 옛날에 4캔에 10,000원 했는데 편의점에. 그래서 내가 그 맥주를 주면서 좀 퉁명스럽게 이래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주가 있어나는 게 약간 맥주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이 태도가 술 취한 태도가 말씨가 달라져.
약간 공격적이고 이렇거든. 그래서 내가 좀 불쾌했어요. 갑자기 내가 그래서 내가 뭐냐, 옛날 같으면 그 말이 약속해놓고 사람 약속도 못 치고 말이야. 안 돼! 안 사갔을 거야. 야단 쳐버리고. 그런데 내 마음에 마누라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이 생각이 생기는 거야. 불쾌하지만 억지로 사갔어. 사주면서 딱 이렇게 잘 자시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툭 던지는 바람에 불쾌해가지고 지 혼자 삐쳐가지고 안방 가서 마시고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침에 나가면 어제 왜 나한테 그랬냐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화난 게 아니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 약속을 해놓고 자, 오늘 여기 진주 올라켰거든. 내일 진주도 같이 간다 하고 또 술 한 먹는 약속 해놔놓고 왜 그걸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그 약속을 어기냐고 말이야. 내가 불편하다 하면서 그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난리 났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점잖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얘기하는 내가 이상해. 진짜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 아무리 내가 뭐 여러분한테 익혀도 또 나의 어떤 문제와 딱 이렇게 결부되면 내 본성이 막 나와. 막 짜증나고 화내고 이러는데 안 그러지는 내가 이상한 거야. 짜증 내야 되는데 명분이 있잖아, 그죠? 짜증 낼 명분이 있잖아. 한약 쥐줬지. 그뿐만 아니라 또 멜로로카 맨날 정주 시켜주잖아. 자동 구매해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걸 망치는 한약은 특히 맥주를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 그 자기 약속해놓고 그래서 내가 오라침에 그걸 점잖게 얘기했어요. 점잖게 표현하는 내가 달라진 나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놀랐어요. 그래 아침에 좀 오면서 화해하고 이제 왜냐면 집사람은 나하고 불편하면은 굉장히 자기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내보고 당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가 좀 불편해가 죽겠다. 화해하자 하면서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 사실 그렇지만 내가 화를 내가지고 막 굉장히 옛날에는 한 번씩 그러면은 며칠씩 대화를 사실 저는요 성격상 화를 내도 서로 잘못 따져가지고 잘못했다 오케이 하면 딱 돌았으면 화 안 나요. 근데 소라는 말은 잘못했다 해놓고 며칠 가야 돼. 이게 이제 풀리는 기간이. 근데 요즘은 이제 소라가 또 그렇게 해놓고 헤헤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예수가 내다 이 칸도 싹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뭐 뿅 가는 마약이 아니라 말이야.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이. 어떤 사람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 중석은 노선 구리와 중석과 불이 필요하다고. 그 중석은 일종의 말하면 불순물이잖아. 그죠? 내 인생에 불순물이 많으면 불은 오래 떼야 돼. 불순물이 적은 사람은 조금만 떼도 딱 노시 돼버려. 구리하고 중석이 섞여가지고. 내같이 60년씩 목사 생활하면서 막 이 구속과 반대되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가장 나쁜 놈들이 목사들이더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놈이야. 그죠? 목사를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키잖아. 자기 먹고 살라고. 내가 그랬던 놈이니까 나는 정말 불을 많이 떼인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여러분들 진주교회 만나기 전에는 변한 내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진주교회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심지어 웬만하면 내가 조암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에 갔다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눈 오는 날 죽으려고 뛰내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살았어. 그만큼 그 눈 온 옛날 얘기하면 그치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꽉 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 아시죠?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짧은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람은 긴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그걸 긴 과정 거치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잘못돼서 저 사람 대표적인 게 미자. 근데 많이 요새 좋아졌어요. 아직도 약간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은 목사를 만난 지 30-40년이 된데도 아직도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게 깨지기까지는 다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린 사람이 이 말씀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거든. 다윗은 가장 어릴 때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슨 존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 내가 여러분들 원고에는 표시 안 했지만은 마틴 로이드 존슨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책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그 근거가 되는 게 고린도전서 2장 쭉 읽어보면 10절쯤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한 신모띠 예수를 알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은 개인별로 다 달라요.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정리해보면은 옛날 대속의 세계에서 희생, 봉사,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의 도로면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교사님들이 강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강조했다고,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을 모르는 거라. 아셨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생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진짜 부족해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솔직한 말로. 나는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신장 하나 띄주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잘 못해요. 대부분. 남자는 그렇게 생겼다니까. 남자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남자 속에 여성이 좀 많은 사람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특수한 사람 외에는. 이해되죠? 구속사건도 과연 내 대신 죽었다는 교리적 사상으로 나하고 직접 관련이 미흡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거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서 이제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단번에 죽어 해결되었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미흡한 겁니다. 예수의 그 죽음이 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단번에 죽음으로 나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단번에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 우리가 내하고 직접 연결되기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는 예수가 아무리 대신 죽은 게 대단하더라도 내 주체가 안 되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진주교회 사랑하지. 진짜 나는 정말 진주교회 사랑해요. 죽음을 어떨 때는 졸면서 올 때도 있다고. 내가 목숨 걸고 오는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지 못한다니까. 솔직한 말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은 나 대신 연애한 것 같이 깊이 납득되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요, 이연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은 거지만 진짜 그렇지 않나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 내버릴 수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 다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다. 양, 소, 만유를 모두 포함할 수는, 양, 소는,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대신 죽은 양이나 내 대신 죽은 소는 만유를 포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나는 개 같은 사람이니까, 개띠니까. 개 같은 놈이 어떻게 만유를 포함하겠나 이 말이야. 이걸 모르니까 모든 죽음이 똑같다고 순열이 가는데 또 막 휩쓸려 가지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김치현 목사 따라 170명이 갔대. 처음 시작할 때 170명이 모였대. 그 말하면 굉장히 크게 모인 겁니다. 1년 좀 지나니까 70명만 남았대. 70명도 개축교회 좀 큰 거예요. 옛날에 그 부습에 다니는 그 개축교회는 몇 명 안 됐죠. 나도 처음에 개척할 때 3, 40명 정도 해도 크게 해서 사람이 불질 않아요. 3, 40명 해도 정말 개척교회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170명이
그러니까 뭐냐, 그 170명 안에는 이 말씀에 맛을 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충 얘기하니까 도저히 못 듣겠다 하면서 창피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한 100명은 떠나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예수의 운명 안에서 모든 인간이 포함된다. 맞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수는 아담의 계율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잖아. 자, 알고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다 온 거지만 중간 뭡니까? 그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바세바, 룻, 마리아, 이런 5명의 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 그 루트가 정말로 5 여자의 후손이다 이래 보는 거지. 성경에,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의 운명 안에 사람의 운명,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운명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예수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모두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로 가게 만들었어요. 죄로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다는 것을 예수가 처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처음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잘 보세요.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잖아. 먹고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잖아. 그 생명과를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지. 근데 아담은 결국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하나님이 만든 원래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 흙이 벽돌이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생명과를 못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세월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는 자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아담의 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딱 드러내는 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아담의 문화 속에 너무 오래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해석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예수가 그렇구나. 그냥 사랑과 존경받고 희생으로만 해석하기 쉽지만, 자 봐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어. 요 사람이 생명과를 탁 따먹어 내하고 탁 연합되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네가 꼭 생명과 묻고 점절 다스리래 하고 풀어놨는데, 여기에 생명과 묻기 전에 사탄한테 꼬시켜가지고 엉뚱한 걸 따먹었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열매를 못 본 거야. 만들어 놓고. 맞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봤단 말이야. 내가 아까 전에 가져와 쓸데없는 거 뭐가 머리 지난주 내내 아팠다고. 내가 원하는 건 딱 먹고 머리는 안 아프고 전립선만 강해지는 걸 나는 원하는데,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전립선이 강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서 그거 못 먹겠더라고. 전화해가지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요거 아담을 만들어가 생명과를 따먹으면 자기하고 탁 열었다가 열매를 볼 건데, 거기에 열매 따먹기 전에 배신해버려가지고 열매를 못 본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봤다고. 그러나 예수는 그 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탁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도 없는 뱀을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첫 열매 안에 우리 모든 인간은 그가 노뱀을 바라보면 다 포함시켜주는 거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은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지? 다른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잖아. 그러나 아담 때문에 다 타락된 거야. 아담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버려버렸으니까 다 타락했잖아. 그런데 예수가 딱 오므로 만유가 그 안에 딱 포함되어 버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이해죠? 여러분, 요거 이해해야
이게 진짜 신모띠가 정말 대단한 걸 이해해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 안 되면 신모띠를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민이가 저 찬영이를 낳았잖아. 저 찬영이가 내가 원하는 다 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사실은. 왜?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아들놈이 하도 농띠치길래 혼을 내려고 몽디라고 이름 짜서 이리 와 했더니 몽디를 딱 잡고 도망가 보는 거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도망가기 못 따라가겠더라고. 야, 쫓아가는 나도 웃었고 도망가는 나도 웃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속으로 생각했지. 야, 이제는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예수라는 그 존재를 만들고 난다면 그것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이 고난받고 힘들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세요. 그 얼마나 애걸복걸해요. 그래도 하나님 꾹 참고 대답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죽기 직전에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안 되겠네 하면서 절대로 말을 안. 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아담으로 하나님이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야. 결국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촥 해가지고 3일날 부활시켜버리잖아.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하신 샘플, 첫 열매가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은 똑같지 뭐 내가 죽어 포함되나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첫 열매를 만든 그 예수.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고 그 예수만 우리가 얘기해야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뭐 아직 여러분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좀 건너뛰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도 그 인간의 운명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내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돌아서 예수가 내 안에 돌아가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양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죽었다. 네. 사람으로 죽으니까 단번에 죽는 거지. 여러분 천사 같으면요 콱 죽어도 또 일나고 콱 죽어도 또 일나고. 어제 무슨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잖아. 괴물들은 죽어도 또 일나고 죽어도 또 일나고. 예수는 사람은 안 그래. 딱 죽으면 끝이야. 한 번에 죽어버리는 거지. 그 사람은 한 번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인간. 여러분 제가 파란 글씨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탁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인간. 즉 사람의 참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창조 당시의 인간의 본질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첫 열매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불뱀에게 물린 자로 비유된 첫 아담 선악과를 먹고 맞죠? 불뱀에게 물렸잖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에게 꼬임을 당했으니까 불뱀한테 물린 거지. 그 배도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단절된 죽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은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예. 단절된 모든 인간, 나도 우리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 불뱀에게 물린 죽은 인간을 구속의 수단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포함시켜서. 네, 방금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 정리가 되는데요. 그 예수의 죽음을 독 없는 놋뱀으로 비유해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속 그리고 정인되도록. 예. 그 놋뱀의 과정은 내가 지난주 설명한 거 구리 플러스 중석 플러스 곱하기 불이야. 이해되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연세가 제일 많지만 이건 나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이건 사람의 체질하고 좀 비슷해요. A형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약간 자기 정체성이 좀 부족해. 그래서 참 소심하고 약간
좀 뭐랄까 외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A형들은 참 이쁘다 잘생겼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해. A형은 내가 A형이야. 나는 이렇게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체질이 바뀌어진 A형이지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손목 아들을 찼어. 손목 아들 찼는데 이런 거 칭찬해 주는 거. 와, 아들 그거 좋네. 이렇게 하면서 아들 억수로 새로워 보이네.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찼어. 아니면 넥타이를 맸어. 와, 그 넥타이 색깔 좋네. 자, A형이 가진 물건을 칭찬해주면 A형은 뻥 까쁩니다. 네. A형, 누구 A형? 세하 A형이야? B형이구나. A형은 우리 명학이 이쁘다 하지 마. 명학이는, 머리띠 했어. 머리띠 이쁘다. 이분 조끼가 이렇게 하면 좋아합니다. 아셨죠? 네. 이건 거의 황제 내경에 있는 얘기, 황제 내경. B형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불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불 얘기하려고. B형은, B형이라고 그랬잖아. B형은, 뭐라 해야 되겠노? 개출해도 지가 오열해야 돼. 오열해야 돼. 리더십이 있어요. 예. 지금 저 세하는 B형이라도 이제 아직 어리고 여자로서 살고 가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소라가 B형인데 억눌린 B형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은 환경에 억눌리지만.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게 나타나. 정말 나타나. 그래서 B형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돈도 잘 벌고 강인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 단점은 뭐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무시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야지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B형에게는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B형을 싫어해, A형들은. 자꾸 자기를 무시하니까. 나는 정말 어릴 때 B형이 싫었어. 근데 그 B형은 무시하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그 존재적으로 막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형들은. 그러니까 B형들은 그 칭찬보다는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면 좋아합니다. 그 B형은, 세아 말고 또 누가 B형이야? 부수의 B형이구나. 그래, B형이야. 그러니까 B형이니까 그러는 거야. 내 마누라를 내가 무시하는 줄 모르고 무시한다니까? 무시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존재가 그렇다는 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범고래가 바다에 있을 때 지가 대빵이지. 바다 밖에 육지에 나오면 토끼한테도 못 이겨. 맞지? 존재로 그런 거야. 존재가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O형. O형은요, 명분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O형은 다 베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O형들은요, 굉장히 뭐냐면은 베풀어주는데 명분 없으면은 목숨까지 걸어서라도 자기 명분을 내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사대주의 양반들이 대체로 O형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동인, 서인, 남이렇게 해서 막 상대를 죽이서라도 자기 팔을 인정해 명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명분 없이 하면 안 돼. 요즘에 거란하고 싸우는 영화 어제 KBS 통과 하대. 그거 보면은 거란도 그래요. 그놈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명분 없이 못 돌아가는 거야. 그 명분을 만들어 오잖아. 얼굴에 상처 있는 놈이, 조선의 왕이 돌아가면 가서 머리를 숙이겠다. 이런 조서를 받아오는 거야. 그래, 거란이 그거 가지고 돌아가도, 그래, 봐라. 내가 돌아오니까 얘가 조선이 속인 거지만, 명분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야. 명분이 없으면. 자기 죽음을 걸고 명분을 지키는 게 O형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AB형들은, 이게 AB형이 골치 아파. 예, AB형은 하여튼 천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인정해줘야 돼. 그런데 AB형들은요, 잘못 해놔놓고도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사업을 실패해가 쫄딱 망했어. 후회 안 해. 하도 뭐 그러겠지. AB형,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 또 망할 준비를 찾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불은 말이야. 그 사람의 성향 따라 태워지는 거야. 나이 많다고 뭐 찌꺼기 많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기 체질이. 그죠? 그러니까 AB형들이 불이 많이 떼죠. 대체로 보면. AB형은 왜 바보 하면 천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AB형들은 99%가 천재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 가지 배경이나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AB형들은 대체로 천재가 많습니다. 생각도 깊고. 네. 굉장히 리더십도 있어요. AB형들은 주로 태양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태양인들이 많았어요. 리더십이 강하거든. 또 멀리를 내다보는 천시라고 해서 하늘의 시간을 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AB형들은. 여러분 주위에 AB형이 있으면은 그 A형들은 AB형과 관련되게 잘 행동하면 AB형 따라하면 돈은 벌어요. A형들은. 근데 AB형들은 AB형들하고 돈 못 벌어. 하다가 장기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거든. AB형은 더 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A형들은 AB형이 시킨 대로 쫙 끝까지 가거든. 그래 A형들은 옆에 AB형이 있으면 돈 벌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불.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 따라 불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AB형들은 불이 많아져. 시련이 많아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 BPH. 자, 죽은 나사로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은 과연 그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인가? 인간을 초월한 예수가 어째 나와 같은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야 그 말씀이 가능한데 하나 될 자리. 그러니까 그렇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사로처럼 말이야 죽은 자도 나사로 살린 예수같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는 사실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속에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오직 죽을 운명,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에서는 하나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하나 되는 곳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해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말이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 해야 되는 거라. 예. 그 예수가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야 할 이유가 쭉 나와요. 예. 종교 생활에서는 도저히 같아질 수 없는 사람 예수고 숭배의 대상은 되자면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갈래 열고 남편이 숭배의 대상이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 그랬거든. 남존여비라 그래가지고 남편을 자꾸 숭배의 대상, 남편은 여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지금 사실 미국의 이혼율보다 더 높다는 말도 있어요. 최근 몇 년은. 미국에도 이혼율이 거의 6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옷에 이혼율 60%, 70% 돼요. 옷에는 셋 결혼하면 둘은 이혼해요. 나도 그래. 한 20년 살면 이혼하라 그래. 대충 20년 살고 이혼하면 서로 편해. 이 세계를 모르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그런 건 다 아니지만 한 20년 살면 이제는 막 만사가 귀찮고 다 알거든. 근데 난 소화라고 20년 넘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아직. 자, 넘어갑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 이번 여러분들 안다는 그 말, 기노스코 하는 말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야. 그 사람 깊이를 알아야 돼. 깊은 것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걸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이것이 복음이다.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안다는 개념으로 그리스도, 기노스코로의 개념으로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노스코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데 그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라. 진짜입니다. 나는 그걸 60에 깨달았다니까요. 수없는 실패 속에 깨달았어요. 그래야 진짜 그 예수가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지. 생각일 뿐이지 과연 수도원 수양만으로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겠나 쭉 넘어갑시다. 이것이 사단의 올무다. 인생을 소모시키는 사단의 장난이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인간은 영원한 고독자다. 죽을 때 혼자 죽는 근본적으로 고독할 뿐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서 예수와 우리는 하나다. 이게 사실 키에르케고르 철학자가 말을 했어요. 절대자 앞에 고독자가 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죽을 때 나 혼자 죽지 절대로 같이 따라 안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 뭐예요? 옛날의 문화. 말도 집어넣고 차인도 집어넣고 사는 걸 생매장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그렇습니다. 죽음은 고독한 죽음이에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음 안에, 그 죽음 안에서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안에서만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걸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때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지만 예수가 그때 죽었거든.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안 달려줬고 뭐로 나무에 달리긴 달리는데 장대에 달렸다 하면 장대 이렇게 할게 지금도. 그지? 예.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보여준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의 운명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보여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와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래요, 진짜로. 예.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아들로 왔지만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모두 내 일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게 알고 보면 내 일이고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그분과 함께 부활.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면 돼. 여러분 잘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과 함께 죽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면 된다. 기노스코로. 부활은 하나님 몫이야. 아멘. 우리가 자꾸 부활까지 신경 쓰지 말라니까. 자꾸 부활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 그 사탄이 어떤 유혹에 빠져요. 부활절 행사하면서 난리지기지. 그 사실은 부활은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새롭게 글소가 살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예수께 글소로 산다. 나는 부활의 존재다. 백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것까지만 하나 되면 돼. 그러면 죽는 것까지 하나 되는 거는 보는 거잖아. 그지? 보는 거. 신모띠를 보는 거잖아. 보면 돼. 그게 보는 것이 노뱀을 보는 것과 같이 구리와 중석이야. 구리는 복음이라면 중석은 이런 불순물이 나라 말이야. 거기다가 불이 있어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면 죽는 것까지만 딱 정확하게 알면 부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진짜 그렇습니다.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붙으면 물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몫이야. 요건 물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충 이해되겠죠? 자, 쉽게 말해서 내가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면 딱 타면 딱 정해진 대로 부산 가쁘잖아. 그 타기까지가 문제인 거지. 그 죽는 게 타는 거야. 그 천국 열차에. 쉽게 말, 옛날 말로. 그래서 그걸 타는 것이 기노스코. 정확하게 경험으로 알아라. 그 경험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을 알아야 내 운명을 알게 되고 그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요즘에 선포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선포하죠. 그러나 이걸 곰삭히고 되새기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동안 우리 이현애 목사님이 신문 때만 얘기하는 그 이유만 알아놓으면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옷꽃이 맛있잖아. 옷꽃이 다 만들어놓으면 먹는 건 쉽지. 만들어놓으면 먹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사람은 저거 누가 만들지도 모르고 먹잖아. 사실 알고 보면은.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부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하나 되는 그 딱 보는 거기까지 그 이유는 하나님 몫이더라고.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와 하나 되는 운명, 그 운명을 벗어나고 싶어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데 그 이제 과정 속에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다 못 보는 거라. 하나 되기, 저게 하나, 내가 눈이 밝아져야 하나같이 된다 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자꾸 선악과를 먹는 거야. 선악과는 뭐냐면 판단이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판단,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었다 그랬지, 제가? 미리암이 딱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미리암이라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죽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잘 봐봐요. 미리암이 죽기까지,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 미리암이 죽기까지 애고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걸렸잖아.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아론이 죽었어. 이 율법 죽은 거잖아. 4개월밖에 안 걸렸어. 아론이 죽는 거는.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한 4, 5개월 후에 모세마저 공로마저 죽잖아.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는 것만 이게 힘든 거지. 이거만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다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가 낸 걸 정확하게 경험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알아지면 그 다음 문제는 오히려 쉽지. 예. 감사하고. 자, 넘어갑니다. 심각한 그 얘기다. 자기만의 성공을 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지. 아담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잘못하면은 염세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아담의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 돈 벌고 하는 건 또 여러분 열심히 놀아가 돈 벌어야 돼. 이거 된다고 돈이 그건 다음에 얘기해줘. 돈이 저절로 벌리게 되어져. 참 신기하지. 자, 그거 좀 이따 나오면 얘기합시다. 심각한 그 얘기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운명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온전해지는데 그 연합의 방법이 생명과를 먹고 또 먹고 아칼 그죠? 2번 강조했잖아. 아칼 먹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칼하게 먹는다는 뜻이거든. 스스로 독립해서 자유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못 이기고 엉뚱한 걸 먹는다. 선악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요. 그 목사 되기 전 전도사 때도 그렇고 옛날 습관에 성경에다가 몇월 며칠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아직 있지 싶은데. 그러면 그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오면은 목사님 또 그 얘기 또 하거든. 그 성경 가지고 하거든. 그때 이것이 몇 년도 했는 말 또 하네. 이래 되는 거야, 내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평가가 생겨보는 거야. 에이, 옛날 내가 올 24년 연초에 말씀했으면, 에이, 작년에 했는 말씀 또 하네. 이미 그 말씀은 내게서는 판단돼버리고 그건 내한테 양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 난 다 기록하고 이런 게 잘하는 줄 알았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 그래가지고, 저거, 작년에 했는 말로, 했는, 이래 되고 막, 내 속에서 판단이 딱 섞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한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좋은 거야. 연합해야 되도록 인간을 창조한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와를 만들어주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혼자 이렇게 형체가 없으니까 혼자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한 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연합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표현되기를 원했던 거지.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 피조물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필요는 연합할 대상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연합이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온전히 충성할 수 있다. 아멘.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장례 교육원에서 교육할 때 꼭 처음에 이 얘기를 꼭 해줘요. 잘 갈려진 밭을 인생을 얘기한다고 잘 갈려진 밭을 사진으로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저 밭이 저렇게 잘 갈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게 인생이다 이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부드럽게 잘 갈려지면 씨가 탁 내려와가지고 지절로 딱 이러면 맺잖아. 그 밭이 막 쓰레기라든지 딱딱하든지 이러면 씨가 내려와도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갈려진 밭이 돼요. 그 잘 갈려진 밭이 되려고 하면은 막 농부가 와서 하나님이 농부잖아. 막 계속 쟁이질하고 부숫고 해가 보들보들하게 만들거든. 보들보들하게 만들고 또 연합하게 또 똥도 퍼붓고 막 오만 흙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지. 그러나 그래 해야만 연합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운명을 보고 나니 내게는 안식이 왔다. 존재적 문제지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운명이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다.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참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의 사람, 원래 지어진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모습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노예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나 원래 노예가 아니라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아들들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 율법이 지금도 그들의 고향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입장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다. 돌아갈 내 고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문화 속에 노예 근성이 박혀버린 거야.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출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탈출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67년, 68년 동안 그 대속의 문화가 내 안에 있었거든. 그래서 구속이 오니까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요즘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요즘에 이렇게 작가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왕들, 귀족들의 그 삶만 보여주잖아. 대체로 그렇지. 그 천민들의 삶은 간단하게 비춰가지고 사실 99%가 그 천민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다 우린 그래도 10% 되는 10%도 안 되지 한 5% 되는 그 왕족들, 귀족들, 왕족들이 사는 삶이 우리 삶이 아니고 95%의 천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죠? 동방술래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첫 왔던 그 이름 갑자기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동양 네덜란드 선교사가 쓰는 책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 처음에 해방 후에 식민지 되게 처음에 선교사의 모습이 길거리마다 똥투성이고 전부 다 옷 제대로 입은 사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랬었거든요. 전부 다 머리 따는데 막 이가 드글드글거리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드라마는 그런 것보다는 왕족들이 사는 그런 모습만 많이 보여주잖아. 그리고 저게 내였구나 이래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사실 세상을 잘 몰라. 궁밖을 잘 모른다고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을 자꾸 조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의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와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여러분들 많이 익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면은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신을 더 찾습니다. 좀 살만하고 여유 있으면 신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올림픽 전에는 기독교가 정말 존중받는 올림픽이 아니고 어디고? 엑스폴로 74. 그 전까지는 정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존경받았어요. 근데 엑스폴로 74부터 와가지고 자꾸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정말 타락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진짜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봐도 구원이 없어요. 완전 타락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진짜.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개혁이 1500년, 1570년쯤 됐으니까 한 600년 걸렸잖아, 지금요. 종교개혁 한 지가. 그 종교개혁까지는 1500년 동안, 캐톨릭이 1500년 걸린 것이 종교개혁하고 600년 만에 캐톨릭이 1500년대 타락한 것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200년도 채 안 됐어요. 정조 때 들어왔거든. 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문화가 절대로 그런 문화에 가스라이팅 되지 말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1월 한 번밖에 안 보이잖아. 6일 동안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세상 문화에 가스라이팅 돼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매일 속에서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가 내 문화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밖에 내가 말할 수가 없네. 어리석은 자는 훈계하지 마라. 훈계하면 도리어 너를 해친다. 세상에는 진실이 없다. 서로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간디와 일본의 성전의 차이. 이거 맞나? 간디와 일본의 성전의 차이. 예, 알겠죠?
간디의 성전하고 일본의 성전 다른. 그 다음에 안중근과 히토 히로부미야의 차이. 같이 나라를 위해서 히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보면 역적이지만 일본이 볼 때는 안중근이 역적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부시하고 이라크도 마찬가지지. 이라크 입장에서는 부시를 죽일 놈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죽일 입장이지. 그러니까 다 같은 인간이지만 문화 속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비와 싸우지 마라. 옳고 그름은 아닌 세계.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 딴 나라 사람이다. 딴 나라 사람이다.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라크 전쟁하고 후세인하고 부시하고 막 한참 우리 젊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부시도 탁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후세인도 또 알라한테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해. 그 하나님이 누구 말 들어줘야 되겠어? 그게 아예 안 들어주는 걸 알고 보면은 힘 있는 놈 이기라 이거지. 알고 보면은 절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한테 둘 다 얘기하는데 없는 말을 들어주겠어? 에이구 힘 있는 놈이 이기겠지. 하나님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를 서느냐? 아브라함 100세 때 사용하고,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또 아브라함이 바벨탑 시대에 즉, 이 말은요, 우리는 자꾸 이제 아브라함 해서 자꾸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사이고 뭐 거룩하고 멋있고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 세계에서 왕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왕따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도 사실은 목사 세계에서 잘 나가면 그거 왜 나왔겠어? 안 그래? 존중받고 돈 되고 뭐 인기 있는데. 나는 왜? 그러니까 내가, 여우가 포도나무를 못 따보니까 에이, 저 신포덕하고 도망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당시 땐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 세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났으니 내가 이게 은혜가 된 줄 알고 복이 된 줄 알았지.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못 만났으면 평생 불평불만하다가 죽었을 놈이에요. 그래, 이 복음이 얼마나 나를, 내가 참 처음에 여러분들 한 말 기억난다. 뒤돌아서 내가 1등이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 안에는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시대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즉, 대속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아브라함은 왕따야, 왕따. 가끔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장례를 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최선병이라고. 내가 옛날에 삼성에서 교육과장 할 때 내 밑에 대리하던 친구야.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벌써 그만두고 장례 사업을 한 지가 20년 됐더라고. 그 호리호리 했는데 이렇게 뚱뚱해졌어. 내보다 한 4살 정도밖에 안 적으니까. 그 난 몰라봤는데 지는 나를 알아보더라고. 나는 그때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특히 눈썹 진한 게 남들 보면 알아. 고등학교 동기도 내 알아봐.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지금도 내보고, 과장님 기억나마. 남들은 전부 다 막 영업 마감한다고 정신없는데, 영업소장 하다가 교육과장 일을 할 때 맨날 책상 위에 성경책 펴놔놓고 성경만 읽고 있더라고. 그걸 오죽했으면 감사 왔다가 저 영업소는 감사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감사를 안 할 정도야. 영업소장 시절에 내가 이제 교육과장, 그쪽은 교육과장 되기 전에 영업소장을 했단 말이야. 그 영업소장 성경책 필요로 맨날 성경만 읽고 있거든. 그래서 영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감사 나왔다가, 감사가 나왔다가, 그때 수석영업소는 감사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 혼자만 거룩한 척 하는 거야, 그냥. 맨날 뭐 영업해가 동료시켜 영업해고 실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성경책만 읽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모습이 기억난다 하는 그 친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내가 목사한다고 신학을 공부해서 사표를 내서 그렇지 나중에 잘리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참 남들이 볼 때 참 말은 못하고 참 골통이었다 깨스고. 내가 지금 이해되더라고.
지금 이해가 돼. 그런 말 들어보니까. 자, 좀 넘어갑시다. 쭉 내려가서. 다윗,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모세가 다 넘어가니까, 모세도 뭐 힘이 없어서였다. 서쪽으로, 이것도 잘 봐봐요. 서쪽으로 양치를 갔다는 것은, 그거 나오죠? 동쪽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비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왕자 출신이잖아. 그지? 광야에서 양을 쳤지? 양을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데 집에 돌아가봤자 할 일이 없잖아. 왕자가. 그러니까 양의 풀을 뜯어 먹이려 하면 자꾸 서쪽으로 가야 해가 천천히 지니까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야. 왜? 양한테 풀을 많이 먹이려고. 지구가 도니까 서쪽으로 가면 좀 천천히 돌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서쪽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지. 여러분 또 서쪽으로, 원래는 양기운이 많은 나라니까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직까지 구정이 안 지났어요. 못 들은 사람이 구정이 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정 전에 미리 알아놔야 돼. 갑진년이야. 갑진. 여러분 갑을 병정 이렇게 말하죠.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요. 그 다음에 병은 양이고 진은 음이라. 갑을 병정 할 때 갑을 병정 양음 이래요. 근데 갑 양이죠. 그 다음에 진년은 이건 용이거든. 용. 엄청난 양기가. 그러니까 갑진년이라는 것은 최고의 양기가 센 년이 양기의 기운이 강한 게 갑진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갑진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양은 누굴 찾아요? 음을 찾잖아. 양이 뭐야? 자, 예를 들어 양이 시다. 양이 사랑이다. 양이 돈이다. 자, 그렇 칩시다. 출세다. 이게 양이 오는데 음을 찾는단 말이야. 다양식 찾게 돼. 근데 음이 준비 안 되면 양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해가 돼. 그러니까 음기를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음기 준비하는 게 간단히 말해서 이건 과학입니다. 미신 아니에요. 수천 년간 통계는 성리학의 통계인데 음기 준비하는 게 뭐냐니까 집안에, 자,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해. 그럼 집안에 가장 음기가 강한 곳은 물이 있는 곳이야. 화장실, 주방이야. 그렇지? 그럼 화장실, 주방에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이왕이면 다 홍치 바르고 깨끗한 데로 양이 안 가겠어?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네. 근데 화장실에 했는데 화장실에 뭐 깨끗하게 해놓고 절대로 화장실에는 빈 그릇을 두면 안 돼. 빈 그릇 지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빈 그릇은 다 창고에 넣어. 화장실은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야 돼. 특히 양기운이 센. 그 여러분들 이왕이면 화장실 깨끗하면 안 좋나? 손님들 왔는데 화장실 지저분하고 뭐 화장실 변기 오줌 튀는 거 그대로 안 닦고 놓으면 다 싫어. 그러니까 음기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또 잠자리. 잠을 자고 일어났지? 이불 개야 돼. 네. 잠은 음이거든. 음자리를 깨끗하게 양기운이 집안에 들어와요. 이건 풍수지리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음양에 좋아합니다. 성경도 음양에 좋아해요. 알고 보면. 진짜 여러분 다음 기회에 그 얘기를 내가 한번 음양에 좋아. 그러니까 성리학과 신학 이걸 내가 한번 지금 얘기를 한번 할까 싶은데 하여튼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 특히 갑진년에는 여러분들이 구정 전까지 음기운을 잘 준비해야 돼. 그러면 자, 집안에 주방 깨끗하게, 화장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잠자리 깨끗하게. 그러니까 음을 준비했어. 자, 음이 아무리 준비해도 들어오는 통로도 있어. 들어오는 통로가 맞게 못 들어오겠지. 그럼 집안의 기운이 주로 어디로 들어와? 현관이나 발코니로 들어오잖아. 맞잖아. 남쪽으로 됐으면 창기운이. 그래서 발코니 정리 잘해야 돼. 또 현관 정리 잘해야 되고. 현관이 신발이 지저분하고 막 현관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현관에는 가급적 거울을 두지 말아요. 양기운이 들었다고 이거 아니니까 돌아간다니까. 거울을 보고 지가 보이니까. 양을 보고 돌아가 보잖아. 플러스끼리는 튕기잖아. 그러니까 양기운이 들어왔어. 들어서 거울을 딱 보니까 양기운이 보이는 거라. 이거 아니니까 돌아가 본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잖아. 그러니까 현관에는 거울을 두더라도 조그만 거. 또 발코니 이런 데도요. 막 쓰레기 같은 거 지저분한 거 두면 안 돼. 깨끗하게 두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미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알고 보면.
자, 어디까지 했노?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성경도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잘 봐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감당하신 것인데, 지금의 기독교는 유명하고 능력 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변절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로버트 슐러와 조용기 영향이 큽니다. 오늘도 보니까 장경동 목사가 뭐 군대 가서 설교했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데, 뭐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I can do it.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 이 로버트 슐러가 한 얘기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양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받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받는 준비가. 그러니까 내가 막 양기를 너무 내가 막 할 수 있다고 막 으쌰으쌰 내가 양기를 막 북돋으면 진짜 복이 왔다고 양이 양을 만나면 어디 된다고? 돌아가 보는 거라.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 그래서 노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겸사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의 겸손으로 네 가지의 이익을 얻는다. 네 가지가 아니고 이 네 가지는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노자가 한 얘기야. 일겸사익. 한 번의 겸손으로 네 군데서 복을, 하늘로부터 이익 얻고 땅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이건 알겠지? 귀신으로부터도 이익을 얻는데, 귀신으로부터.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경험하고 나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 이기고 나니까 그 천사가 아이고 형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 겸손은 음이거든. 음자리가 겸손하면 양이 와요. 저절로. 양이 오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 오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막 복을 갈구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들어야 돼. 오게. 인생은 그렇더라고. 내가 경험해보면 오게 만든 복은요 탈도 없어요. 내가 만든 거는 탈이 생겨. 내가 옛날에 목사할 때 요양원 그거 하면, 시골교회 요양원 해가 하면 멋지게 시골 목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방 갔다 왔잖아. 그 재판 받았어. 내가 고소당해가지고 감방 간 게 아니고 무죄를, 나중에 무죄가 증명됐지만 무죄 증명하는데 내가요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돈이 나는 2억을 기부를 받았거든. 근데 기부하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려달라는 거야. 근데 이미 집행된 게 5천만 원이야. 근데 1억 5천은 뭐 사고 있어 돌려줬는데 5천만 원 돌려줄 길이 없어. 집행되고 땅 사고 했으니, 그지? 그리고 5천만 원 넘었다고 당장 구속이더라고. 목사를. 4,999만 9천 원까지는 그냥 구속하시, 그 법이 그래요. 5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 그거 수사받고 무죄 증명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탈이 생겼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절로 다 돼 있잖아. 어제 시골에 가보면요, 다 요양보호사들이 막 생겨가지고 요양원 같은 거, 이런 게 다, 어제 시골 교회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웬만한 시골 교회들은 다 요양원, 옷에 하는 거 뭡니까, 그거? 주간보호소 이런 거 다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차피 교인들 와가지고 노는데,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 그런 게 딱. 야, 그거 참. 그거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내 초기에 막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생기더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오게 만들면 돼요. 그 자리가 신모티 자리더라고. 자, 넘어갑시다. 다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많아. 목사님은 이걸 그렇게 이 얘기를 얼마나 길게 했겠어. 내가 이거 다 칠 정도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 오늘 많이 하셨어. 쭉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다 그 얘기고, 중간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인격은 없고 인간적 능력만 강조되는 변절된 개독교입니다. 내가 개독교로 표현했어. 있죠? 찾았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인간의 강함만이 존재하고 우대받고 존재받게 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기독교를 안 그러잖아. 개독교라 하죠, 개독교. 하나님 은혜가 안 머무니까 그렇죠. 네. 십자가는 고중불변이다. 연약한 자리다. 꼼짝 못하게 된 그 자리가 가야 됩니다. 꼼짝 못,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지금 그때 방금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게 뭐 문제가 될 줄 모르고 그 친구 기부한 친구 뭐 공인인증서 뭐 보증서 다 있었는데 내가 서류도 조정해가지고 정부사로 제출했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또 그것도 목사 양심 지킨다고 또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참 내 능력으로 한락해가지고 고통당한 겁니다. 결국은 그거를 다 이제 뭐 잘 해결됐지만 자 범사에 감사가 된다. 네,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내 인생의 위치에 따라서 100% 감사되어지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는요 여기 우리 찬영이하고 세아가 있지만 진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감사되어지는 자리예요. 감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저절로 감사가 나와. 저절로 되어지니까. 진짜입니다. 나는 오만 실패를 다 해봤어요. 목회가 실패했죠. 선교회가 실패했죠. 사업회가 실패했죠. 결혼에 실패했죠. 나는 성공한 게 진짜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소라 학원 기사였죠, 기사. 그래서 눈치 보면서. 왜 눈치 봤냐 하면 발레를 가르쳤거든. 그 발레를 가르치는 애들 이제 5살, 6살, 7살, 8살, 9살 요런 애들이잖아. 학원에 애들 한 20명 됐거든. 그럼 걔들 내가 픽업해 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 학부모들은 세아 또래야. 찬영이 또래. 내 딸내미 또래들. 뭐 늦었습니까? 하면서 1분만 늦어도 잠깐만. 저 아버지 빨리 되는 사람한테 그 수모를 내가 다 겪고 하면서 애들 태아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고 소라가 뭐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야. 반미기 주는 거로 끝이야 그냥. 진짜 그랬어요.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입니다. 이게 다 웃을 수 있는 게 지금이 좋으니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추억이 됐어. 아주 즐거운 추억. 그게 트라우마하면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해요. 자, 성경은 경험한 자들의 기록이다. 부활은 체험의 기록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거든. 여러분, 난 부활의 삶이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진짜거든. 내가 파평윤씨인지 모르고 살아가. 알고 보면 내가 파평윤씨야 하고서 그렇게 안 살아가잖아. 너는 태어나고 보니까 파평윤씨인데 의식도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이 내보고 윤종섭이라고 하니까 내가 윤석열이 윤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의식도 못해. 예. 부활의 삶도 그래요. 부활의 삶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내가 그 부활의 삶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다 하더라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고. 진짜 놀라워요. 예. 꿈을 꿔도 다 그렇게 해석돼. 오늘도 좋은 꿈 꿨는데 마누라한테 안 팔고 왔어. 자, 엠마오 두 제자, 이 말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고 기록한 거, 자기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경험을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가 옆에서 얘기하는 줄을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부활한 주님이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 알죠? 엠마오. 좀 모르면 네이버 찾아봐. 엠마오 두 제자 하면 다 나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사도들도 목격하고 증언한 목격자의 증언이고 사도 바울은 목격자의 증언은 아니지만 경험하고 기록한 것인데 사도들의 경험과 똑같아요. 그게 신기하잖아, 그죠? 예.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명확하게 증언한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증명되고 영원한 실제가 된 것이다.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접 못 봤지만 그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경험한 그 부활의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운명이나 우리의 운명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힘들다고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오히려 나는요, 젊을 때 좀 힘들어 봤으면 나는 늙어서 덜 고생했을 거예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내 인생이 잘 됐어요. 연대장이 되면서부터 뭐 남들 어려운 삼성에도 취업하고 뭐 갑자기 신학교 갔는데 대구 제일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세요 하면서 전도를 가고
근데 전사들 월급 5만 원, 6만 원 할 텐데 5만 원, 6만 원. 공무원들의 월급이 전도사들의 월급을 보통 5, 6만 원 정도 줬어요. 근데 나는 동신교회 가니까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대구에서 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또 지역 맡으면 지역 권사님들 뭐 입학 시즌, 등록금 시즌 되면 봉투 막 들어가지고 느긋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내 인생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젊을 때 내가 고생을 안 해가지고 목사 되고부터 고생을 너무 했어요. 처음에 내가 고생했으면 오히려 늙어서 고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과 정언은 다르다.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에서 내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사실과 정언은 다른 겁니다. 정언은 뭐냐면은 정인이 말하는 게 정언입니다. 맞죠? 자, 사도를 영어로 아파스톨이라고 하잖아요. 아파스톨. 그죠? 아파스톨로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건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하는 자를 사도라 그래요.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정언은 뭐냐면은 죽음을 각오한 자가 말하는 게 정언입니다. 그래, 정인된 자가 말하는 게 정언이지. 정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놋과 중석과 불이 우리가 놋뱀이 돼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잖아. 맞지? 우리가 놋뱀을 봐고 구원받았죠? 근데 또 내가 놋뱀이 돼야 나를 보는 사람이 구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놋뱀이 안 되면 정인이 안 됩니다. 정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불이 필요해. 즉 놋뱀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생이 연단이 많을수록 좋은 놋이 돼요. 그러면 그 놋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속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의 부활 경험과 목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도 바울의 부활 사건은 기록은 일치한다. 이론적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삶을 정언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이라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면. 단지 송장이 죽고 난 것이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죽고 나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죽음 송장을 말하는 거야. 송장은 부활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송장은 부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부활 후에 천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죽음에 같이 죽었지. 그러면 부활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 난 진짜 확실합니다. 지금 내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죽은 옛날 윤종수비는 완벽하게 없었다.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 가끔 한 번씩 튀어나와. 이 말이 진짜 대속의 종교에서 익숙해진 분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죽은 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먼지로 돌아갈 뿐이에요. 죽은 후에 저 천국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그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종교에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죽은 후 부활 얘기를 안 하고 살아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성적으로 물어보자. 죽어 부활에 뭐 하려고? 죽어 천당 가고 뭐 하려고? 헤어진 전처가 또 그거 나타나면 나는 더 힘들 긴데. 안 그랬나? 한번 생각해봐, 그제? 살아있는 동안 부활해야 되지. 죽고 부활해가 뭐 할 건데, 그래. 연려 박씨, 박연우 드라마 하잖아. 요즘에, 그제? 어제 끝났더만. 참 재밌더라고. 그게 이제 일종의
죽음과 부활을 왔다 갔다 하는 200년의 그 세월을 얘기해 주는 건데 다 몰라. 새로운 삶에 저기 우리 엄마였는데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는 알아. 지는 주인공은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 참, 나 그것도 참 시사하는 바.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거지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여튼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살아서 부활하십시오. 예. 지금 내가 보니까 다 부활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렴풋이 그래서 대부분 다 부활의 삶을 살아요. 알고 보면. 예. 예. 자, 아담 안에서 주인이 아니라 부활 생명 안에서 주가 되심이 효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다른 생명,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생명이다. 믿는 자의 십자가 안에서 아담의 옛 생명은 살 수 없다.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의 삶이 빛인 거야.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의 삶에 옛 삶이 사라진 것을 불평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그 사라진 삶이 꼭 보이지 않는다니까. 저절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져가. 내가 어둠 내 간대히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간대히 말하기도 전에 없어져버려. 자, 이러한 교회는 부활 생명들이 모인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다. 땅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다.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거룩한 세계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세상 문제도 그 차원을 싸우면 해결 안 된다.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한다. 상담 심리학은 환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사건, 분노, 좌절, 수용, 이건 좀 다 아는 얘기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장이네, 이제. 조울증 환자 피검사하면 피의 염분 농도가 다르다. 맞나요? 나는 이거 목사님 한 말 그대로 적은 건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 피검사하면 피검사의 그 피의 그 염분 농도가 다르대요. 병리학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우울증 환자, 기도로 나섰습니다. 믿습니다. 한데 안 된다. 약무면 돼, 약. 약무면 될 거를 자꾸 말이야. 귀신 세탁하고 기도원에 안 된다니까. 그건 다 가짜야. 약무면 우울증 나아부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3마리 키우다가 1마리 죽었거든. 하도 힘들어해가지고 안락사 시켰어. 이하고 친했던 놈이 1년이 넘으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밤마다 새벽마다 우는 거야. 내가 미치겠더라고. 최근에 알았어. 우리 딸내미가 우울증 약을 먹이더라고. 그리고 밤에 안 오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게 오늘은 가다가 안 좋을 것 같아. 어제 먹이놓고 지 놀러 가보더라고. 아빠 우울증 약 먹이다 하고 놀러가 밤에 안 들어왔거든. 애들이 없으니까 밤새 우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온라이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약을 먹이니까 고양이가 밤새 아무도 안 울어. 아침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약 먹으면 나을 거를 말이야. 기도하면 난다고 기도원 간다 하고 또 옛날 전체 생각나네. 그 양반 맨날 그랬거든. 우울증으로 힘들어가지고. 나도 그때 몰라가지고. 여러분, 조울증 환자는 약 먹고 나서면 돼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다른 차원으로 낫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울 환자 있잖아. 영적 우울증 환자가 있다니까. 자기 존재감이 약한 사람,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증이 있다고 보면 돼. 그거는 다른 세계에서 가야 있다. 완전히 십자가에 뛰어내지만 죽음의 세계로 가버리면 나아픈다니까. 진짜입니다. 나았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지금 난리 나기 그런 거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새아같이, 새아가 아니고 세희. 힘들어하고 하면서 그거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친구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 친구를 보고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힘을 넣는지 몰라. 그 다른 세계거든. 자, 좀 넘어갈게요.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여하튼 그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공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에서 보니까 나도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지난 세월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소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인생도 감사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듯이 경제적인 문제도 잘 되어지니까 더 감사한 거지. 감사에 더하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 출신 성도가 먼저 죽은 자식 만나러 천당 가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천당이 없다 하고 안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 출신이 왔다가 먼저 아들 죽고 나도 이 교회 다녀가지고 죽은 아들 만나러 가야지요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천당 얘기는 안 하거든. 그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은 목사님은 천당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죽어 천당이 난 모르겠다. 죽어 천당 가고 난 경험 안 해 모르겠다. 그러나 살아 천당은 있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천당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도 그 권사님은 종교의 대속에 물이 묻어가지고 이제 저 교회는 천당 없다 하더라고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이 살아 천당 누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아, 진짜 살아 천당 누리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아직 살아 천당 아닌데.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으셨는데 인생을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었는데 나도 지었고 여러분 지었잖아. 지은 사람이 제일 안타깝고 제일 마음이 쓰이지.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채울 수 있고 연합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돼. 십자가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분 예수만 알면 된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 십자가에 대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이 된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선물 예수 한 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한 사람만 전하면 된다. 모든 종교 교파를 초월한 예수 한 분. 끝이네. 2006년 7월 1일 이현내 말씀 참고해놨잖아. 2006년도 이제 참고입니다. 그때는 약간 목사님이 대속의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구속만 있습니다. 완벽한 구속. 여기서 결론 여러분들이 잘 봐봐요. 우리가 구속만 얘기한다고 대속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속에서 구속이 나온 거예요. 예.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와 파평윤시지. 내가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이 다는 아니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종교는 대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새로운 대속으로 인해서 나온 구속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가 딱 포함되니까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오직 우리는 앞으로 십자가 죽은 예수만 전하자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요. 예. 힘들고 어려우면 그 예수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답답하신 분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답답하다니까 다 채워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증거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음을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한평생 전하는 우리 진정의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